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탄하신가요? 걸어가시는 이 길이 그 어떤 길보다 막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활기차게 걸어가시고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최고의 길인데요. 이 최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최고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하여 공격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순탄한지에 대하여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참 순탄하지 않은 삶입니다. 전쟁 때문에 참 곤욕스럽고요. 계속하여 치솟는 물가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참 힘들다, 참 팍팍하다라는 것 외에는 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가셨는가에 대하여 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험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대단하셨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참 점점 몸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것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흔히 말하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하는 가운데서 갖가지의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딘가에 가서 경주를 하거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요, 꼭 마라톤이나 이렇게 계주를 하다가 보면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다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목표는 딱 하나예요. 천성인데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다름박질할 때에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변수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장애물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의 분명하신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길이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리우고요.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40년간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가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면요, 서운할 법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의 땅만큼은 밟아보고 내가 주님께 불리움을 받는다면 참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 에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자기의 하소연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빙빙 맴도는 자들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의 종착점은 분명히 천성인데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은혜,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먼저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영적 리더로서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것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계속하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차라리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목마르다고 징징거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화가 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자꾸만 귀찮게 하면은 나도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모세의 행동은 무엇인가? 반역한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모세가 막 화가 난 것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내려쳐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은 너무나 크나큰 자신에게 화로 다가왔던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렇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가 약속의 땅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혈기가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펼칠 때에 누군가 나의 다리를 걸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고 나의 다리를 건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혈기 부리고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순종하여야지만이 광야 속에서 약속의 천성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힘차게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지칠 때에,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을 내게 명령하시고요, 불순종하여서 내가 당하고는 못 산다고 남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으려고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할 때에는 이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범한다. 우리 역시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이 불순종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돼요. 분명히 내가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은 받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스스로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불순종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잖아요. 가나안 땅 가운데에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불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어떠한 결과물이든 해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광야에 들어가기, 광야 속에서 천성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이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그 옆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오버페이스 하거나 혹은 너무나 속도를 내지 않아서 기록을 내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그러한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이 띄워주고 계세요. 먼저 건너가셔서 나에게 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띄워주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띄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여 주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며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와 함께 있겠노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대적을 다 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무 두렵다, 너무 힘들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영의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면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주님을 믿는 이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확신하며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배경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나의 배경은 내 살아온 경험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배경은, 나의 변호사는, 나의 최고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승리의 비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셨다라고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에 있어서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이 너무나 그들 앞에 장애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대적을 넘길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하여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천성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혼자라면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혼자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길, 그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나를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잘 네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해서 승리해서 그 땅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힘든 순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보다 잔병치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기도처럼 나의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구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많이 안 좋고 이것저것 상황 가운데서 안 좋을 때 참 많이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너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아픈 가운데서 너무나 화가 났었거든요. 왜 나의 또래의 아이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아픈 것일까?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참 많이 따졌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냥 확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불행은 나의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건강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분명히 주님 나라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의 순리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내가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아직도 영혼 구원해야 될 이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제가 참 부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으로 있고요. 지금 손에도 장애를 입었어요. 손가락을 하나 못 쓰거든요. 아예. 어깨도 전 옆으로 눕지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감사한 게 있다면은 이 가시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그냥 그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내게 우연하게 주어진 상황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치병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파산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것 괜찮아요. 계속하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예수만 있으면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금은보화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자고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이 순간순간 가운데서 광야 속에서 지쳐있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광야의 길, 또한 이 개척의 길을 간다는 것 많은 분들이 만류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길 걸어가는 거 사람의 선택으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개척자들입니다. 신앙의 리더들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 예측 불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측 불가의 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광야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설령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자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승리의 길 가운데에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 분명한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힘차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이 기록의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실패했는가?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서 나에게 지금도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주님께 간절히 이 광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끝까지 잘 순종하였지만 이 한 가지의 힘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혈기가 날 앞서는 날에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주님이십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다른 박질을 하는 모든 경주 가운데서 심히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견인하시는 주님 손길을 누리며 느끼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에 어떠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나의 혈기와 나의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으며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